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시간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신약 404페이지 5장 우리 9절 이하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메리라는 것은 즐거운,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 마스는 이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우리 그리스도께 경배하자.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죠. 심지어는 따뜻한 방이 아니라 말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어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헤롯을 통해서 죽이게 했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시작했을 때 그걸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의 삶을, 공적 생애를 살려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죠. 그때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각종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직접 안 되니까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왜요? 주님이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고 심지어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죠. 사탄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까지는 알지 못해요. 당장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리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주님이 죽음으로 하늘문이 열렸고 주님이 죽음으로 오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정말 낙심 가운데 있던 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의 빛을 보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신락원의 이 땅의 삶이지만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처럼 성탄절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요. 지금도 성가대가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그 고백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런 찬양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어떤 정말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동일한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잘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이 시간에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예배를 드릴수록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사람들도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고 나쁘고 그래요. 아무리 사이가 좋았어도 한번 정말 인격을 갖다가 아주 이렇게 손상하면 다시 안 만나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이죠. 그만큼 우리는 자기를 알아주기를 굉장히 원해요. 자기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또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한번 본다면, 오늘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대우하고 신앙생활했는지를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봐요. 만약에 오늘 성경처럼 예수님을 잘 대우하고 정말 그분께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그동안 잘 올렸다면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하늘의 은혜로 충만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지금까지 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복된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정말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이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지 못하고 내가 여기에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고 또 생각을 고쳐볼 것은 고쳐먹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또 다시 한번 재무장해서 우리 예수님을 똑바로 우리 확실히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찬양을 받으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계시록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 당시 교회가 문을 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산업은 빼앗기고 유리하고 정말 방랑할 수밖에 없고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해요. 그래서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한 이 사도 요한, 주님의 누구보다도 끔찍한 사랑을 받았던 그 사도 요한이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암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고 교회가 정말 문을 닫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카타콤이라는 그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안 도와줍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4번에 걸쳐서 환상을 보여줘요. 그 4번에 걸쳐서 본 환상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땅의 삶은 너무나도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의 눈을 확 열어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셨어요. 하늘나라를. 그래서 하늘나라를 딱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또 그 앞에, 그 옆에 또 뭐냐면 성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 모습을 딱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사도 요한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천상에 딱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둠이고 이 땅에서는 사망이고 이 땅에서는 핍박인데, 영안이 열려서 하늘나라 딱 보니까 영광의 보좌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 4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장은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을 행해서 찬양을 하는데, 성부 하나님께 올렸던 찬양을 똑같이 해요. 동등하다는 거죠. 동등하다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찬양을 다 올려드려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찬양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영광스러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양에게 올렸던 그 찬양의 그 소리는 오늘날도 변함이 있으면 안 돼요. 왜? 동일한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 예수님에게 정말 이 찬양을 올려드린 그 내용을 지금 우리 5장을 통해서 보면서 내 모습을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5장 속에서는 그 예수님에게 올려드린 이 찬양의 존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네 생물과 24 장로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모든 것의 대표들이죠. 그뿐만 아니라 만만이여 천천이라고 하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 그들의 찬양이 있고, 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와 그 어떤 곳에 있든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오늘 이 본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찬양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찬양의 내용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이 세 종류의 이 존재들의 이 찬양을 한번 우리가 보자 이게. 먼저 첫 번째가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이 8절에 10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존재들이 누구냐면 네 생물과 24 장로, 모든 만물의 대표자들이에요. 모든 만물의 이 대표자들이 주님께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먼저 찬양하기 전에 8절서부터 한번 보겠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이 두루마리가 있어요. 거기 인봉이 있어요. 인봉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왜요? 심판이 이루어져야 구원이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인봉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이 하나님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두루마리를 딱 받으시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이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딱 잡자마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뭐 했다고 그래요? 엎드려. 지금 성부 하나님이 보좌 앉아 계세요. 성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딱 잡자 성부 하나님 앞에 엎드리듯이 예수님에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딱 엎드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래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향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리는데 그 천사들이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들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앞에 있는 그 대접에,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그 대접에 기도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련의 그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딱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일찍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고자 선택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로 사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 그래서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에요. 들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10절에 뭐라고 해요? 구원받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를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뭘로 삼았다고 그래요?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셨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케 하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은,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심판주이신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구세주만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어요. 그분만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일대기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24 장로와 24 장로들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의 태도를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 했다고요? 엎드렸다고 그래요. 왜요? 그들은 영안으로 벌써 예수님을 다 보고 있어요. 100%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들은 100%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태도가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 맞이해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접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혹시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머리만 숙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또한 주님께 찬양한다고 하면서 내가 영으로 전폭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능력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내 생물과 24 장로가 엎드려서 이런 찬양을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처음 한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교회 생활한 사람들은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고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그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 얘기예요. 이 마음의 이 태도를 오늘 지금 내 생물과 24 장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거울로 비춰보고 있는 거예요.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이 어떠한가? 두 번째 그룹의 찬양이 있어요. 11절 12절에 보면 천사들의 합창이 나옵니다.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 12절에 큰 음성으로, 큰 음성으로, 작은 입술 벌려 작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은 입술이라도 큰 입을 벌려, 크게 벌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죽기에 오신 분이니까요.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니까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표현한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알고 있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의 입장에서 천사로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 그걸 총동을 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아니까 모든 것을 통원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지금 천군 천사들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맞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온전한 찬양을 드리지 않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군 천사들은 다 하니까 그들이 정말 갖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 거기 나오는 것 보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런 모든 다 돌려도 부족하죠. 아쉽죠. 그 모습을 보여줘. 그러면 이들은 천상에 있는 존재인간 그렇지. 다른 피조물들은 어떠냐 이게. 그게 바로 13절이에요. 13절에 보면은 세 번째 존재, 찬양하는 존재는 모든 피조물이에요.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찬양하느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이건 4장에 있는 성부 하나님이죠. 보좌에 앉아 계신 이와 어린 양에게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그 위치에 놓고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성자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어린 양 예수에게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이 찬양이 천사들이 한 찬양을 배운 거죠. 우리가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어떤 찬송가는 같은 찬송이라도 일생 불러도 은혜가 돼요. 정말 솟아나는 샘물처럼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은혜가 솟아나요. 왜요? 그 찬송가를 진 사람에게 우리가 뭐예요? 공감하거든. 맞아. 내가 이렇게 찬송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먼저 찬송했구나. 왜요?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님이시거든요.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 찬송케 하시는 성령님은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찬송은 나에게 공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은혜가 되거든요. 그런 모습을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지금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했어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찬양을 동참하길 바라요. 왜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이렇게 듣는 거하고 그 가사를 정말 어떻게 보면 수십 번 불러가면서 신앙이 고백이 돼가지고 찬양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모든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작사 작곡이 되어질 때 얼마나 성령의 역사심이 있겠어요. 감화감도 있겠어요. 그걸 우리들이 공감하면서 함께 예배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회만 있으면은 이런 찬양이 있을 때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얼마나 은혜스럽겠냐 이게. 오늘 여기 보세요. 모든 피조물도 동일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자,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이 찬양과 함께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고 끝났을 때 우리 아멘 했잖아요. 동일해요. 지금 내 생물이 가장 보좌 우편에서 정말 보필하는 이런 존재들이거든요. 예수님에게 찬양할 때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있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찬양하네. 저 사람들의 찬양이 좀 부족하네. 뭐 그렇게 하질 않아요. 어떤 찬양이든지 어린아이가 하든 정말 어른이 하든 신앙이 초신자가 하든 장성한 자가 하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은 다 진실하면 똑같은 거거든요. 그 찬양 앞에 내 생물의 자세는 뭐예요? 아멘이에요. 뭐예요? 공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가대가 찬양하고 찬송을 부를 때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아멘 하니까는 장로들 24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가 어제도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내 순서에만 이렇게 집중하기가 쉬워요. 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교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한 사람이 할 때마다 같이 아멘하고, 정말 한 부서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 같이 어떻게 돼요?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런 마음, 그런 교감들이 있을 때 그게 어떻게 돼요? 더욱더 은혜스러운 거죠. 내 순서가 끝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 끝났다, 그게 아니라 남들이 올릴 때마다 같이 공감하고 올려드리는 거, 그게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찬양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아멘 하며 엎드리는 이런 태도가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성탄절을 맞아 예배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린 양 예수님에게 올려드린 찬양이었다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찬양은 마음에서부터 내용에 있어서 어떤 얘기, 우리 예수님은 거기 성경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에 있는 것처럼 7뿔과 7눈을 갖고 계시다 그랬어요. 7뿔이라는 것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7눈은 7영으로서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다 두루 살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 앞에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려요. 정말 오늘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아주 온전히 비춰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이 성탄절이 우리를 통해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